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 수양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 모든 생각이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윤리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일 예배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니, 직장 출근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한 지체, 인터넷만 연결하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주일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아우, 귀찮대. 지각했네. 어차피 교회 가면 좀 늦겠구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날 출근했다.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 한 영혼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족 수양의 주제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한번 두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주먹을 주시고 시작.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 그래요.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 게 저의 생각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신앙인입니다. 아니,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고,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생활, 아니 이렇게 가족 수양에 와서 여기서 성령 집회하고 회개하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하고 둥글게 하면서 둥글레차 끓여 먹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재밌네. 먹을 것도 많네.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왜 오늘날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을까? 물론 이건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봤을 때 기독교 안에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윤리와 도덕이 교회 안에서 무너졌을까요? 기독교 안에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아유 똑똑하네요. 변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륜. 광명이는 경륜장이 아니고요. 경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마귀에게 속해서 죄인이 되어서 타락한 인간을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경륜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멸하신다. 뭘 멸하신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갖다가 그냥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죽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짓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경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또한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같은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오직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 같은 열매를 맺으신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차비가 있거든 2절 말씀,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해라. 다시 말해서 같은 열매를 맺어라.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성경 찾는데 고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전 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래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하래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래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아 하면 우리도 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 하면 우리도 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또 리더와 담임 목회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뭉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상실케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뉠까? 왜 마음이 나뉠까요? 왜 같은 마음이 안 될까요?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간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왜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느냐 이거. 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냐 이거예요. 왜 목회자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과 왜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냐 이거예요. 왜 리더의 생각과 또 왜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냐 이거예요. 비전이 달라요, 비전이. 결국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한다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분열을 일으키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마귀에게 또 속아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한결에 앉아.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님 주신 비전에서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왜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없고 왜 같은 말을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누가 개입하니까? 마귀란 놈이 개입하니까. 이게 마귀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서 마귀가 하는 그 꼬장들을 다 보면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알 텐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느낍니까? 아 내가 기분이 상당히 나빠. 아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 이게 다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그냥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진 채 그런 모습으로 또 낙오자가 되어 있다. 누구 역사냐 이거예요. 분명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저도 모르는데 저라고 뭐 날마다 24시간 365일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짜증날 때 많아요. 저도 시험 들 때 많아요. 저도 죄 지을 때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정죄의식이 사로잡힌 정죄의식. 너는 할 수, 야 목사라는 자식이 말이야. 야 어쩜 너 그럴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느냐? 네 꼴을 봐, 네 형편을 봐봐, 네 모습을 봐봐. 저도 수없이 그런 마귀로부터의 참소를 듣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으니까. 마귀에게 속으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 역사 가운데 그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속았다 할지라도 아 내가 속았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 사기당할 때 사기당하는 줄 알고 사기당합니까? 거의 사기당할 때 사기당하는지 모르고 사기당합니다. 뒤늦게 보니까 모든 거 다 털리고 나니까 사기당한 거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다 주고 그냥 사기당하는지 알면서도 그래도 다 가져라. 왜 망할 일을 합니까? 내가 지금 속았다. 그러면 깨닫고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왕 손해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대잖아요. 저렇게. 이왕 사기당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빼앗겨버린 시간들 어쩔 수 없잖아요. 빼앗긴 육신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후회한들 뭐합니까? 한탄한들 뭐합니까? 어차피 그것은 사기당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힘들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은요 항상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알려줍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평화의 띠로, 평안의 띠로, 사랑의 띠로, 은혜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 지금은 소녀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입니다.
소녀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시대예요. 아니, 이승기의 연애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셀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혹시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은 당신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일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라는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언짢아도 기분이 상해도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막 얻어 터졌어. 막 너무 불쾌해 짜증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또 교회 와서 막 인상쌍을 건드는 거야. 막 옆에 사람은 괜히 막 치고 받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야. 가정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께 붙들리고 있는지 마귀에게 붙들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되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같은 마음이 뭐냐 이거죠. 같은 비전이 뭐냐 이거죠. 같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떤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리더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오늘 여기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온유해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는 2월 토요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마음을 더 자세히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1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격려를 할 때도 격려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상처난 심령이 그 신령 가지고서 그 사람 격려하려고 하면요. 격려가 안 돼요.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합니까? 저는 솔직한 심령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안 돼요. 격려가 안 돼요. 화가 나요. 불쾌해요. 그래서 막 말을 씁니다. 막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무슨 격려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어. 잘 됐네. 격려인가요? 정말 부럽다. 정말 잘 됐네. 아니죠.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더라도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요. 사랑의 위로. 여러분 사랑의 위로할 때 옆에 사람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위로할 때 여러분 사람 가지고 위로해야 되는데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겠네. 막 약 올려. 그래서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사랑의 위로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의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 사랑이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위로를 해라.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든지 성령 안에서 교제. 이와 같이 우리가 1박 2일 가족 수양일을 나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근데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 남학생 여학생 효원이처럼 여자 만나가지고 꼬시고 번호 따고 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그건 작업의 교제죠. 수민이한테 심장이 당신이 나의 심장을 먹게 했어요. 번호 좀 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효원이처럼 작업을 걸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왕따를 만들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 나는 언제나 외로워. 여러분이 캔디예요? 외로워 바람처럼 외로워. 외롭습니까? 맨날 외로워요? 보면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가오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이 다가오지도록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 나는 외로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근데 진짜 외로워요. 어제도 한계라 일할 때 안 와요. 헤레마 일화 안 와요. 그렇다고 우리 하수집 아줌마도 올까요? 일화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강남 스타일, 광명 스타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고 하는 거죠. 먼저 선을 긋는 거야. 선을 그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오면 표정이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고개를 확 돌립니다. 왜? 보기 싫다 이거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 판단하지 않았어요. 고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도 다 골랐다 간다면, 예수님 마음에만 드는 사람만 골랐다 간다면 다윗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들어 하실까요?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을 마음을 들어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은 그다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너희가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멀어지고 있다.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 내가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와서 그냥 와장창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는데 목사님 좋은 포도주 있다면서요. 포도주 좀 가져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소주는 좀 안 되겠고 포도주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3년 묵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진짜 포도로만 담근
거기다 소주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포도와 설탕으로 그냥 얼마나 이게 뚜껑을 팍 여는 순간 이게 올라와요. 이게 그걸 한번 성자시 한번 했더니 이만큼 마셨는데 바로 이렇게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삼겹살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맛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꼭 가져오라고. 근데 안 가져온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포도주를 가져옵시다. 그랬지만은 가져오지 못해서 다음에는 꼭 가져올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또 괜히 또 오해할라. 또 저기는 이상한 게 아니야? 아니죠.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제왕이 한 잔 생각나? 어제 야밤에도 나갔다 온 거 아니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우리 5사람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요. 인사합시다. 여기도 좋아하는 사람만 오네요.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좀 친하게 좀 지내주세요. 친하게 지내주세요. 성도 간의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동정심이나 무슨 자비가 있든지 여러분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저에게도 사람을 주셨다 이거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누구인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 나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주일 예배만 가만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면은 여러분 나 은혜 받았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같은 비전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올해만큼은, 아니 올해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에게 미쳐서 영혼 구원에 미쳐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저는 그 일 때문에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저도 갖고 그 비전을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두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뭐 유학 가고 이게 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곳, 뭔가 화롭고 그런 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잠을 한 25시간 잡니까? 100평짜리 살고 있으면 여러분 밥을 한 10끼씩 먹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뭐 하루에 100끼씩 먹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끼 식사가 1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먹든 그냥 라면 한 끼를 먹든 나오는 건 똑같아요. 뭘로 나옵니까?
아시긴 잘하시네요. 나오는 성분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냄새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짜리 먹거나 1000원짜리 먹거나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라는 좋은 약 다 사다 먹으면 여러분 그 사람 건강히 오래 살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먹고 그렇게 막 건강했다는 그렇게 먹어야 됐지만은 그 나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진시 황제 여러분 100년 200년 살았습니까? 아니요. 젊어서 죽어요. 그러나 약 하나 안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의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비전.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열매,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얻어낸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낸 열매였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가 문제예요. 뭐해서요? 죽지 않고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가슴을 찌면서 나는 죽어야 돼. 제가 지금 자살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가 문제야.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가 문제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가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죽어보세요. 내가 죽으면요 부부싸움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요 엄마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아빠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문제야.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는 다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너는 죽었어 라고 말했는데 십자가 이미 못 박혔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말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거 치면서 전도는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어려워. 그러다가 갑자기 막 변화받아. 전도는 쉬워요. 왜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무슨 말을 들어도 어제 제가 이제 어떤 문자를 받고 나서 오늘까지 막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 고민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가기도 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과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서서 다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얻어낸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 죽자. 더 죽자. 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이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러잖아요. 오해를 받는 거야. 막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난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왜? 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또 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더 죽어야지. 죽고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을 얻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열매 맺을 수 없다라. 그러나 살을 찢고 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내리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면 쉽게 말하면 희생하면
나를 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교만이에요. 죽은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셀원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들이 저에게 험한 말을 합니까? 죽으세요. 그래, 내가 더 죽지 뭐. 그들이 나에게 마음 상할 일을 합니까? 죽으세요,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요. 스트레스가, 자존심도 뭉개집니다.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세요. 그래, 왜? 불쌍하지 뭐. 불쌍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화나면요, 저도 막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런 일들을 일어날 때마다 보면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막 소라자매가 저한테 인상을 쓰면서 막 이빨을 막 쏘아리를 막 그러고 있으면요, 막 불쾌했다가도 불쌍하다. 불쌍해. 오죽하면 그러겠니. 신현이가 인사수 이러고 다녀요. 인사도 안 해. 뭐가 기분이 나쁜지. 에? 그 표정 보면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오락가락이야, 오락가락. 신 오락가락. 이름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막사님! 막 톤이 올라가요. 막 지구 끝까지 올라갑니다.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요, 기분이 상하면요, 땅 지옥까지 내려가요. 천과 지옥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정말 열나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막 그러면은 그냥 막 쳐 죽이고 싶어. 때려 패고 싶어요. 그런데 보면은 불쌍하다. 이거지, 불쌍하다. 우리 장혜림이. 좋을 때는 막 아빠처럼 막.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요, 입부터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너 입 좀 집어넣어라, 입 좀 집어넣어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맨날. 제가 어렸을 때 이러고 다녔어요. 매살 불만이에요, 매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일이 불만인 거야. 모든 일이 짜증이야. 제가 동생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중학교까지 싸웠어요. 중학생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전투는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갔다가 만나면요, 막 여동생하고 막 싸우는 거야. 말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뒤에서 막 부엌에서 밥하시다가, 야, 이 새끼들아! 저기 좀 해! 싸우지 마! 근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안 싸웠어요.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때까지 맨날 제 입에 빨래치기를 묶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휴, 혜림이가 나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똑같아요. 그래, 이쁘잖아. 미연이를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태가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태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천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면 오죽하면 그럴까?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해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고서 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열매를 맺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냥 말을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막말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에? 이런 개와 같은 자들아, 돼지와 같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막말을 하십니다. 왜 막말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호되게 막 혼을 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소리 지르실 때 때로는 막 상을 엎어버려요. 사람은. 저도 6월절에 가가지고 상 엎을까 생각 중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상을 엎고서 막 그럼 그날 십자가에 매달리나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은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조차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품하는 어린 아이라서 할지라도 그래도 저놈이 소중한 거야. 왜? 엄마 아빠는 안 믿잖아요. 누나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가 이렇게 따라왔어. 고기 준다니까. 고기 먹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지. 참, 우리 승채 멋있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널 향해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줘준 당신, 선악하신 당신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또 다른 시선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하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일의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은 자, 태혁이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태혁이를 향하여서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을.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바람둥이 효원이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우리 교회 든든한 우리 어른들을 향하여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자, 우리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실 분들을 향해서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손 꽉 잡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손을 붙잡은 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 또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사랑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또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